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그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다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을 만나러 갑니다. 요나단은 바로 사울 왕,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퍼붓는 하소연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다.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은 분명히 어떤 큰 일들은 반드시 나와 상의를 한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큰 일들을 아버지는 나에게 아직 얘기한 적이 없다.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반드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상황이 너무나 큰 사건이고 요나단 네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건이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걸 상의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가 조용하게 일을 치루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에 계속된 다윗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들로 흘러갑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내 진심을 받아줘. 난 널 살릴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너에게 있어서 어떤 소원이든 내가 들어주겠다.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계획을 좀 세우자. 내가 가족의 일로 급하게 베들레헴 내 아버지 집에 갔다라고 해라. 그래서 왜 식사 자리에 다윗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바로 가족의 큰 어떤 가족의 행사가 있어서 내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때 사울 왕이 아버지가 노하시면 대노하시면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다 평안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 정의하자.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그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나 여러분 이 20장의 모든 내용은 결국에 왜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물어보고 요나단이 이제 가족의 일들 때문에 다윗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대노를 하고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결국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한 내용으로 흘러가서 다윗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도망가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 장면이에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라도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이전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당할 텐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 외에 그 삶 속에서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영광된 자리,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영광과 명예와 부귀를 누려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20장 1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는 인생으로 나오고요. 라마나요에 또 사울왕이 쫓아와서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누가? 다윗이 또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런 비참한 인생의 하소연을 지금 누구에게 담아내고 있다라고요? 요나단에게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야,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네 아버지한테 쫓겨서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너의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쫓겨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하소연을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고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쫓김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가련한 모습.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비참한 일들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눈에 띄게 잘 된 게 없거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어머니가 정상적인 그 정신분열증에서 회복이 돼서 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극적인 일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저 맨 뒷자리에서 하하하 하고 웃어요. 그 모습을 저는 어머니를 바로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또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느 날은 동네 어느 아저씨하고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방 안에다 이제 이 토를 다 막 해놔요. 피자, 레귤러, 라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막 토해놓고 그렇게 어머니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교회에 뛰쳐가서 땅바닥을 두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뭐 삿대질 하다시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냐고 나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의 인생의 아주 비참한 자리, 더 절망스러운 자리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라고 그런 절망 섞인 기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실존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찾아 읽었던 거죠. 그 내용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흘러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성폭행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내겐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셨나요? 라고 하는 어느 한 꼬마의 그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의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던 이 한 어린아이가 나중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뒤를 회고하면서 절망 섞인 그런 기도를 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이 호레이크 듀크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감춰두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과오를 덮어버리고 지난날의 모든 의문점들을 덮어버리고 그냥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의 인생 속에는 이런 절망과 좌절이 그의 삶을 다 밑그림처럼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골리앗 때려눕힌 이 짤막한 인생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는 더 절망스럽고 좌절 섞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절망 섞인 이야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승승장구하는 그런 자리로 매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에 이런 절망 속에 깊숙이 빠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죠? 라고 하는 이런 자조 섞인 실존적인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다윗은 누구를 찾아가죠?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 하소연을 담아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빌 언덕. 그리고 이 요나단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서 잘 못 찾았을런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위로만을 담아내는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지금 이 상황의 모든 전개되는 상황 앞에서 누구를 계속해서 끌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끌어옵니다. 우리 4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19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보기에는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지켜주겠고 도와주겠고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누구를요? 다윗의 대적자들 치실 것이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폐위시킬 것이다. 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당히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상당히 숨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다라고요? 바로 요나단이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17절도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해주고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 이 사랑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진행해 나갑니다. 23절도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누가 계시다라고요? 인간적인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윗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41절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절이죠.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라는 언약. 자손 대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해 나갑니다. 두 사이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도 큰 위로가 되지만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요나단이 신뢰하고 있는 그리고 요나단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지금 다윗에게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죠?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위로를 얻고 그리고 좋은 말을 듣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깊숙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요나단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죠. 너와 다윗과 나 사이에는 영원한 여호와의 언약이 있다. 임마누엘의 약속,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실한 언약이 그 안에 맺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이 약속이 신실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절망과 사망과 고통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고 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고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었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 종의 형체를 갖고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디에 가셨다? 이 땅에서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이 땅에서 많은 여자들과 호요식하고 황금집에서 궁궐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성육신이고 그 아들을 보내신 참된 모습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심으로써 이것이 성취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뭐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시작이 됐다면 28장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항상 함께함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도 함께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 한번 17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한 자가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절대 믿음,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 이건 인간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궤도를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이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을 지금 다 만져주고 만나고 있지만 진짜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맞아 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지금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 기록한 그들을 주님이 외면하고, 야, 의심하는 자들은 빠져, 의심하지 않는 자들만 나한테 와 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만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혹 우리 중에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도 함께하겠다라고 한 약속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상대해주고 나의 죄를 다 발각시키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만큼 목마른 자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부족해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에 참여한 자들, 불러내주신 그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실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도 영원히 유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영원히 약속하셨어. 영원히 너와 언약하고 지금 나가고 계셔.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가 오셔서 유효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이것이 진행이 돼서 여전히 임마누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거죠. 서론에 저는 내가 성폭행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내겐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라고 하는 호레이크 듀크 책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죠?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저기 다른 곳에 놀러 가셨나요? 아니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계셨나요? 아니면 열심히 교회에서 11조 내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계셨나요? 성폭행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분이 어디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자리죠?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예요. 아무도 고통당하지 않는 자리라고요. 아무도 무서워서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그곳에 아무도 가길 원치 않았던 자리에 누가 가셨다라고요? 예수가 가셨다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룬 거예요. 그 다 이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폭행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분열증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과 장애도,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실패와 좌절과 절망도 그 안에 다 이루었다,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성폭행 당할 때에, 그리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스러울 때에, 내가 정신병에 사로잡혀 괴로움 당할 때에, 내가 질병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무너지고 고통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약속이 다윗에게 연결이 된 거죠. 요나단은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신실한, 나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은
그 예언자처럼 그에게 그것을 성실하게 설명해주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무너짐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실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이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분의 약속,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